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회복의 내용 가운데 성전의 회복, 그렇죠? 성전의 회복이 중요하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참된 예배의 회복, 그렇죠? 참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어제 본문처럼 그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닿는 곳마다 생명력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나누어 주셨던 그 기업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살 때에 사실 그 생명력이 온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 있다,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 가운데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.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. 구약에서 그래서 땅 개념은 이 기업 개념은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. 각 그 지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 영역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거기서 참된 생명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 부흥은 결국 뭡니까?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?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뭐예요?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.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땅,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뭡니까?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할 거인데 그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그때에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, 그리고 솔로몬 시대 사실 그 다윗 왕국이 가장 확장이 됐습니다. 그때의 그 경계까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십니다. 지금은 잃어버린 땅이지만,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진 시대지만,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그 바벨론에 멸망이 되어서 이제 그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해 주신, 그렇죠?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. 그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기업을 통해서 뭐예요?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다시 회복이 진행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, 요셉에게는 두 몫입니다. 요셉에게는 왜 두 몫입니까?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취하면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누굽니까?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. 그래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한 지파를 감당하게 되고, 레위 지파만 이 지파에서 열애가 됐죠. 기업을 받는 땅에서.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다.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예배 드리는 거, 제사 드리는 거에 집중하고, 나머지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에게 이제 몫이 지급됐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이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한 지파마다 기업이 이제 나눠진다 이 말이거든요.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.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의 옛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. 왜?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에게 준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.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가
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소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, 또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될 수도 있고, 또 우리 일하고 있는 그 처소가 될 수도 있고, 하여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래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22절부터 나와 있죠.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,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도 기업이 있다,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. 또 여호수아 시대 때도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이들은 비록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뭡니까?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. 그렇죠? 참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사랑입니다.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. 그렇죠?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.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. 왜냐하면 기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을 늘 섬기는 대상으로만 여긴다,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,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동력자다, 그런 말씀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그 첫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.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신앙 선배들이 이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동력자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 관계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자의 기쁨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.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런 타국인, 이방인들,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예비된 자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.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나 그 성전,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의 회복입니다.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부흥이 임하게 되면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닿는 곳마다,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뭐예요? 우리 각 개인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만의 소명, 나만의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?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국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그들에게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게 돼 있고, 그들과 함께 뭐예요?
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 쓰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?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?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곳마다 정말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나고 있는가?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, 그것이 무엇인가?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? 나에게 속해 있는 타국인은 누구인가?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동역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? 이런 질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,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.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요,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.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되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 각 지파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 개인, 우리 가정, 우리 일터 또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?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,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타국인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, 아버지 하나님,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,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쓰임받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